이 시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죠.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신실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오늘 한 절 간단하죠. 3주 동안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셔서요. 딱 오늘까지. 그래서 이제 제가 강도사죠. 저희 정체성을 잠깐 계속 잃어버리곤 해요. 내가 뭔가 제가 이제 전도사님과 제가 이제 번갈아 설교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렇게 많은 유익을 얻으시던 시편 23편으로 돌아갈 겁니다. 오늘만 참으세요. 오늘도 계속 저는 이제 금요일 설교하게 될 경우에 이제 율법주의라는 우리의 어떠한 의식과 사고가 어떤 죄로 표현되고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계속 다뤄본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은 율법주의의 친구 이제 외식에 대해서 다뤄본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율법주의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니까 이제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몇 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오늘도 오는 친구가 있었는데 율법 회기주의에 대해서 설교할 생각이 없으시냐? 율법주의를 계속 들으니까 자유함은 생겨서 좋은데 이게 방종이 되는 것 같다. 너무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것 같다. 제가 설교를 잘못해서 그렇죠. 복음은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동기가 무엇인지 살펴서 기꺼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면서 그 일들을 해나가게 하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인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는 것 이게 참 이 설교의 핵심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들이 제 마음 안에도 신앙의 양극단의 모순이 다 있습니다. 율법주의와 율법회기론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를 설교한 이유는 제가 그것도 박현진이라는 인간이 율법주의를 설교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더 빈번하게 율법주의라는 이 신앙의 모순 가운데 빠졌고 이것이 정말 심각하구나를 제가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유익들을 조금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에 율법주의를 설교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내 안에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던 율법주의를 깨달았을 때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자유함이 있었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삶이 그냥 나를 얽매는 올무가 아니라 진짜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 그리고 자유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하여튼 율법 회기론도 다룰 생각입니다. 율법 회기론의 이제 친구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를 할까요? 그 자유함에 대해서 마지막엔 다룰 거예요. 진짜 자유한 게 무엇인지. 이제 율법 회기론자들이 우리죠. 주로 복음에 대해서 잘못 반응하는 것이 난 자유하다 라는 부분인데 진짜 자유한 게 무엇인지 알 때는 우리가 기꺼이 방종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에 따르는 삶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설교 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계획대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오늘도 이제 다시 제가 이제 변명을 했고 율법주의를 설교하는 이유 외식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쉽게 빠지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먼저 이제 율법주의를 계속 이제 시작하면서 정의하고 시작하죠. 오늘도 정의할게요. 제가 2번의 설교 동안 율법주의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신이 뭔가를 성취함으로 괜찮은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려는 모든 시도, 사고 이런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괜찮은 인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모든 의식 자체가 이게 바로 이제 율법주의의 사고입니다. 다르게는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싱클레어 퍼거슨 여러분이 이번에 사경회 때도 같이 목사님과 좋은 귀한 유익을 얻었던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싱클레어 퍼거슨은 율법주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율법주의는 우리의 선함을 매개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빚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는 그분의 축복을 따낼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우리의 선함, 우리가 한 무엇, 율법을 열심히 행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착하게 사는 것일 수도 있고요. 금요기도에 참여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자신의 선함이 매개가 되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내가 원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마땅히입니다. 마땅히 주셔야 한다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기본적으로 율법주의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거래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선한 것들을 해내고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걸 뭔가를 주신다라는 기조. 이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이런 신앙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함을 매개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받을 빚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는 내가 원하는 사람들의 뭔가를 따낼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 이것이 우리 관계에서 이어지는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가 사실은 모든 관계가 고통이 따르는 이유라고 제가 2주 동안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부부도 서로의 율법주의 사고 가운데 서로를 바라봤을 때는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뭘 다뤘었죠? 질투였죠. 질투도 그렇고요. 교만도 그렇고요. 열등감도 그렇고요. 지난주에 살폈던 서열, 지난번에 살폈던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어떤 우열을 나누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살필 외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자신을 포장하고 과장하는 것에 익숙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숨기는 것에 익숙할까요? 왜 우리는 숨어버릴까요? 왜 우리는 말하기를 멈추지 않을까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왜 말하지 않고 피하는 걸까요? 외식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봅시다. 사실 이제 이 주제를 설교할까 말까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제가 만나는 이제 청년들은 아주 지극히 솔직하거든요. 안 하면 안 한다고 하고 외식이 없는 것처럼 이 친구한테 외식이라는 걸 설교했을 때 유익이 될까? 예찬이 굉장히 솔직해요. 그런데 유익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자신에게 타인에게 완전히 진실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영역이든 어떤 부분이든 여러분은 숨기고 과장하고 감추고 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일단 외식을 정의해 볼까요? 한글로 외식은 거칠해, 겉만 보기 좋게 꾸며 드러내 바깥쪽을 장식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도 비슷해요. 외식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한 대상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입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잘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에 가장 익숙한 사람들이었고 그 시대의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율법에 정통하고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인정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요. 하지만 그 율법의 정신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율법의 정신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은 정작 사랑하지 않으면서 여러 율법에 명시하는 외부적인 행동들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6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바리새인들입니다.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말과 행동은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단어의 1차적인 의미, 이 원어의 1차적인 의미는 연기하다, 배우 이런 뜻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배우예요, 배우.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연극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기를 하는 배우들에 대한 호칭이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보고 저놈들 연기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행하는 것도 연기에 불과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 율법은요 연기를 하는 대본에 불과합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 주일 성수는요 대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한 즐거움, 그 알게 된 하나님을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고 누려오는 즐거움은 없고요. 그냥 연기를 하는 거죠. 주일에 의자에 앉아요. 그리고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눈을 감고 기도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 인도자가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서 찬양도 하고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해요. 그런데 그 신앙이 자신의 것은 아닙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니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 신앙은 믿지는 않아요. 그저 읊을 뿐이죠. 연기예요. 율법주의자들에게 주일 예배라는 것은 즐거움이 아니라 해내야 하는 대본입니다. 그리고 그 대본대로 잘 버티고 해낸 다음에 깊은 피로감을 느끼고 다시 주일 저녁이면 대본을 집어던지고 한 주의 일반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는 주일 예배라는 꽤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포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괜찮은 신앙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외식이에요. 우리는 여러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숨기고 과장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우리의 외식은요, 여러분과 저의 외식은요, 고개를 작게 끄덕이는 것에도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이 시리즈는 뭐 거의 박현진 폭로전이잖아요. 제가 얼마나 율법주의자인지. 예. 정규 목사님과 여기 이제 정규 목사님과 같이 스터디하는 멤버들이 몇 명 있는데 정규 목사님과 스터디를 하면은 진짜로 목사님이 진짜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과 신학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3세기의 교부는 말해서 얘기하세요. 워낙 여러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고 책을 많이 읽으시니까 이제 저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모르는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신학과 모르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이는 거죠. 목사님 모르시면 그렇구나. 하나도 모르는데 마치 알고 있는 양. 그리고 이 거짓말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목사님하고 눈은 마주치지 않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냥 눈을 마주치면 물어보시거든요. 이제 이 거짓말이 들통나는 거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눈에 마주쳐서 이 책 읽어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르잖아요. 그럼 목사님 입장에서 쟤는 고개는 왜 끄덕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저는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을 몰라요. 그게 저예요. 그냥 저예요. 모르는 어떤 신학을 모르는 저예요. 그런데 모르는 것을 이 모인 사람들이 알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지 못하지만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이것이 외식이에요. 고개를 끄덕임에도 외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먹은 맛집 사진에도 외식이 들어있고요. SNS 글귀, 아주 그럴싸한 글귀에도 하나에도 외식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집 책장에도 외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어제 설교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이제 설교를 저희 집은 이제 서재가 따로 있을 공간이 아니어서 이제 거실에 이제 설교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실하고 안방에 곳곳에 책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실 책장의 가운데 딱 중간에 뭐가 꽂혀 있냐면은 개역교의학이라고 이렇게 두꺼운 책에 4권이 이렇게 꽂혀져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 뭐가 꽂혀 있는지 알아요? 존 파이퍼 로마서 강해 10권짜리예요. 10권짜리 이만해요. 이거 제가 산 게 아니고 받은 겁니다. 예. 엄청 두꺼워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 집안에 들어오면 저기 있네 이렇게 보이게. 물론 그 옆에 제가 사랑하는 책들도 있죠. 근데 생각해봤습니다. 나는 왜 저걸 저기에 꽂아놨을까?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보거든요. 개혁교학 설교 준비할 때 아니면 이렇게 좀 신학을 한다고 이렇게 좀 이렇게 결심하고 읽을 때 가끔 있지만 그렇게 많이 안 빼거든요. 근데 왜 그 책의 중간에 다 사람들이 오면 보기 좋게 딱 이만큼 두꺼운 책들이 꽂혀 있을까요? 사놨지만 읽지 않은 책도 많고요. 외식이죠. 저는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꽤 똑똑하고 좋은 신학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 저에게 개역교의학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주께서 말씀해 주신 진리를 더 명료하게 깨닫는 데 도움을 받는 어떤 도구가 아니라요, 저를 포장하는 포장지에 불과한 거예요.
대본이죠. SNS에 갑자기 어떤 친구가 진짜 막 너무 행복해 보이는 글들을 막 올리는 거예요. 나 진짜 행복해.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럼 저는 진짜 묻고 싶습니다. 진짜 행복하니? 물론 행복해서 올리는 글도 있죠. 우리는 사람들을 의식하고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연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연기를 하잖아요. 이런 외식과 포장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지칠 때가 있지 않나요? 예. 왜냐하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포장하고 과장하고 괜찮은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하면 사람들의 의식을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이 왜 안 힘들겠어요? 저 힘듭니다,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예. 이렇게 힘들어지면 택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경우에 택하는 것은 잠수입니다. 여러분, 잠수에도 외식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잠수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잠수를 타는 기본 심리 기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잠수를 탈까요? 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난 지쳤어. 사람들을 만나고 신경 쓰고 에너지를 쓰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마음들은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잠수를 탄 사람들에게. 그러면 여러분, 그냥 지친 모습 그대로 사람들 앞에 서면 안 되나요? 그냥 힘들어하는 모습 그대로, 아, 나 힘들어. 나 기도해줘. 라고 하고 나오면 안 되나요? 그냥 기도 부탁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냥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왜 우리는 숨을까요? 잠수를 타는 사람들의 심리에는 이제는 사람들은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인데 그건 오히려 너무 사람들의 신경 쓰는 것은 아닐까요? 힘들어하는 내 모습, 지쳐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는 아닐까요? 이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포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숨을 뿐이죠. 포장하는 사람이나 숨는 사람이나 기본 심리는 같습니다. 뭐예요? 나를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외식하며 사는 삶, 배우로 사는 삶이 얼마나 익숙한지 우리는 한편으로 우리 자신에게도 외식을 합니다. 우리 자신, 나 자신에게.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요. 자기 자신에게도 연기하는 배우인 거예요. 포장과 거짓말로 자기를 꾸미다 보면 사람은 그것이 진짜 나라고 믿게 됩니다. 제가 이정규 목사님과 스터디를 할 때마다 모르면서 아는 척 고개를 끄덕이는 태도를 계속 보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아는 것은 없지만 이정규 목사님처럼 꽤 박식한 사람이 되곤 합니다. 여러분, 경건서적 읽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진짜 좋아하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죠? 그 일기를 읽으면 어느새 데이비드가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는 사람, 이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낮게 평가하는 거예요. 실제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와 나의 삶은 굉장히 큰 격차가 있는데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포장을 합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움을 느끼다가 나중에는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는 거죠. 예전에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그게 인상 깊었는데 어떤 사람이 비난을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을 한다고 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제 힘들어하는 거죠. 되게 힘들다. 저 사람이 날 저렇게 생각하고 난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너가 뭐한테 나한테 비난하는 거야? 너가 그런 비난을 해도 나는 뭐 꿈쩍도 안 해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강도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에는 그리스도가 잘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마음의 상처 받겠죠. 예. 라고 하면은 앞에서는 예 그렇군요. 제가 그리스도를 충분히 설교하지 못했군요. 미안하다 수연아 이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수연이가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예. 머릿속에 너가 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기에도 자신을 향한 외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은 꽤 괜찮은 설교자라는 포장지를 입고 있어요. 정말 자신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를 잘 전해. 이 신뢰가 확실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넌 그렇지 않아. 그럼 여러분, 그럼 한편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저 사람이 비판하는 것과 다른 나를 포장하고 자기 자신에게 외식을 저지르는 건 아닐까요? 누군가 저에게 그리스도를 충분히 설교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면 그러지 않았나라면서 그냥 저 자신과 저 자신의 신앙과 설교를 성찰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근데 그저 왜 귀를 닫고 너가 뭔데? 라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랑스러운 조언을 무시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속이고 있어요. 괜찮은 신앙인, 착한 아들, 딸, 좋은 친구, 성실한 직장인, 성격 좋은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좋은 것도 그냥 우리에게 연기를 하는 대본일 뿐, 그래서 나를 잘 포장해서 사람들과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대본일 뿐, 우리의 심령을 그리고 우리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연기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때론 자신을 과장하고 좋은 포장지로 좋잖아요, 예배. 때론 피하면서요. 여러분, 이런 인생은 가련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은 가련합니다. 왜 가련한지 아세요? 연기는 언젠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는 언젠가 끝날 거예요. 그리고 그 드라마가 끝났을 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실체를 보는 날이 오겠죠. 심판장 앞에서, 마녀 앞에서, 바로 옆 사람 앞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 앞에서요. 지금까지 제가 살았던 인생은 한편으로는 가련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왜 배우로 살까요? 왜 자신을 꾸미고 숨기는 데 익숙할까요? 왜 괜찮은 인간이 아니라는 평가에 두렵고 무서울까요? 제 친구 이야기를 하나 소개할게요. 이 친구와의 교제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친구는 평소에 과장과 거짓말에 익숙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얘가 거짓말하는 거다, 과장하는 거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냥 속는 척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친구는 학교 만난 친구인데 말씀을 나누는데 누가 보더라도 설교를 잘 못 들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설교를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눔을 통해 여러분이 들은 설교를 제가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좀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0분 정도를 횡설수설하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뭐 신앙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미사하고 있잖아요.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라고 하는데 은혜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 여자친구가 없는데 여자친구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고요. 직장에 대해서도 여러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배우로 사는 거죠. 자기가 바라는 자신의 모습을 그냥 꾸미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친구에게 제가 기회가 생겨서 진지하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진짜 마음을 잡고 진지하게 물었어요. 도대체 왜 관계에서 과장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에 익숙하냐? 나도 그렇지만 너 진짜 심각한 것 같다. 왜 진실하게 사람을 대하지 못하냐? 라고 묻자 그 친구가 처음으로 저에게 진짜 속마음을 들려줬습니다. 그 속마음이 뭔지 알아요? 불안하다라는 거였어요. 불안하다. 내가 나 자신을 그냥 보여줬을 때 저 무리 속에 내가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 불안하고 두렵다. 그래서 뭔가라도 포장을 하고 거짓말을 해야 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목사님과 하는 스터디 중에 고개를 끄덕이는 이유도 개혁 교의학을 부끄럽네요. 이거 치워야 되나? 어디다 치우지? 개혁 교의학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꽂아놓는 이유도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도 숨는 이유도 그 마음의 기저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율법주의를 자신이 뭔가를 성취함으로 괜찮은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려는 모든 시도 사고라고 했고요. 인간은 자신이 뭔가를 성취하는 것에 실제 없는데 자신이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한 척 자신을 포장해서 자신을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인간이 그래요.
율법주의의 다른 정의, 싱클레어 퍼거슨의 정의. 우리의 선함을 매개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빚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는 그분의 축복을 따낼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라고 했죠. 이 정의로 외식을 생각해 볼까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한 행동조차 우리의 악이 숨어져 있어요. 그때 인간은 정직해지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아요. 선하지 않은 자신을 직면하지 않습니다. 포장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포장한 자신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불안과 두려움, 수치심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보여주면 누가 우리를 받아주겠어요? 그리고 이 감정은 죄인이 갖는 가장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은 한 절의 본문을 살펴보면 외식이 죄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인류 최초의 외식이 있어요. 먼저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두 인간은 부끄러움과 수치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치와 두려움, 부끄러움의 감정을 몰랐어요. 아담은 하와에게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것도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와는 아담을 있는 그대로 사랑했을 거예요. 아담도 그랬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간의 본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며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이 명령이 아니라 그것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을 우린 죄라고 부르죠. 그 결과가 7절과 같이 서로에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건 단순히 인간이 더 문명화되어 옷을 입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간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존재였다고 했죠. 그들은 서로를 향해 감출 필요가 없었고요. 숨을 필요도 없었다고 했죠. 그들은 정말 친밀했습니다.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후에 모든 상황이 변했습니다. 인류 첫 번째 부분은 서로를 향해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은 인간은 눈이 밝아졌지만 그 결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수치스러운 존재, 서로를 향해 감추고 숨어야 되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것이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한 행동이 있어요. 그 수치심을 느끼자마자 한 행동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는 것입니다. 자신을 가리는 거죠. 그들은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는 순간 즉각 자신의 수치를 스스로 가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인간이잖아요. 그럼 인간은 둘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 둘은 그 전에 자신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가려야 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인간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가려야 되는 수치심과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가려야 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행동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세요. 그들은 그들의 실제 모습과 마땅히 그래야 하는 모습 사이의 간격을 메우기 위해 실제 모습을 가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위선의 발단이었습니다. 이것은 최초로 시도된, 게다가 완전히 실패한 교묘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인류가 죄를 범하고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해결합니다. 여러 종교적인 행동을 해가며 꽤 괜찮은 책들을 서조에 꽂아놓음으로써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에 속함으로써 SNS에 글을 올리며 때론 잠수를 타며 사람들을 피하며 신앙적인 이야기를 그럴싸하게 하며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며 우리는 자신의 수치를 가리며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문제는 이런 행동이 우리의 수치를 완전히 가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잠깐은 가릴 수 있고 잠깐은 상대를 속일 수 있습니다. 잠시 연기를 하는 배우로 살아갈 수 있지만 연기는 언젠가는 끝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하고자 했고 직면하지 않으려 했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날이 올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부끄러움과 두려움, 수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이제 모든 외식을 멈추십시오. 제 자신을 꾸미지 마십시오. 라는 게 답일까요? 그건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해 숨어야 되고 서로를 향해 포장하고 가려야 하는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미 무화과 나무잎으로 옷을 지어 입었음에도 직접 옷을 지어 그들에게 입히셨을까요?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수치는 그들 스스로 가릴 수는 없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아셨고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게도 무화과 나무잎으로 옷을 지어 입었지만 벗은 몸을 완전히 가리지도 못했고요. 그 가림은 영구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어떤 노력도 완전하지도 영구적이지도 못한 겁니다. 여러분, 잠깐 피해서 내가 힘들어하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싫어가지고 잠깐 피하는 그 피함이 여러분들의 수치를 영원히 가릴 수 있나요?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직접 옷을 지어주심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본문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죄로 인한 인간의 수치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직접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은 옷을 지어 입혔을 뿐만 아니라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동의하는 신학자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신학자도 있지만 이 가죽 옷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합니다. 가죽이라는 소재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축이 어디서 나오죠? 그 가축을 죽이고 이제 동물의 껍질이잖아요, 가죽이요. 그렇다면 가죽을 입히셨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살생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살생입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인간은 고기를 먹지 않았거든요. 노아 시대에나 육식이 허락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시절에는 어떠한 살생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 최초의 살생, 죽음이 암시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시고 그 가죽으로 그들을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자신의 백성을 위해 준비하신 구원의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죄를 숨길 수도 없으며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빠진 인간에 대해 하나님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인류 최초의 범죄에서 그들을 위해 손수 한 동물을 희생시키시고 그 희생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궁극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유일한 인간이었지만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 의로운 인간인 그분이 죽임을 당하셔야 했죠? 그것은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기 위함입니다. 아니, 우리의 수치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삶에서 보이는, 그래서 매일같이 스스로 가리고자 했던 추악함, 탐욕, 음란함, 불의와 교만과 미움과 거짓과 분쟁과 무정함과 자만과 헛되게 하는 쾌락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함을 완전히 가리시고 해결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태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어주신 가죽옷은 그들의 수치를 완전하게 가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엇을 보여줄 뿐이죠. 무화과 나무잎보다는 오래 갔겠죠. 하지만 그것도 영구적이고 완전한 장치는 아니었습니다. 영구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합니다. 아담을 향해 가죽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영광스럽게, 가장 확실하게, 가장 완전하게 빛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완전히 가려주셨고요. 하나님을 피해 숨어야 했던 우리를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괜찮은 척하는 삶, 괜찮은 사람인 척 살아가는 삶을 멈출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제 사람들 앞에 진실하게 자신을 보여주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용기는 우리는 실제 괜찮지 않지만 주께서 우리를 괜찮게 여기신다는 복음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존재지만 주께서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셨다는 것을 누릴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로 돌아갈까요? 저를 향해 누군가 왜 당신의 설교에서는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드러나지 않나요? 라는 비판을 할 때 제가 맞습니다. 왜 그런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물으며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요? 나는 사실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그리스도로 나타난 복음에 대해 영광스럽게 설교해야 할 지성과 신앙을 갖춘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나를 주께서는 복음을 아는 자로 맛본 자로 부르셨고 당신에 대해 미흡하나마 계속 설교하게 하신다. 라는 복음을 누리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밝지 않습니다. 때로 굉장히 기분이 우울해지고 슬퍼지는 날이 오죠. 누구나 그래요. 어느 특별한 사람만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이 참 괜찮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자괴감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시간이 찾아오죠. 어떤 사람은 심각하게 이런 아픔들과 고민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실 거고요. 바로 그때 여러분이 선택했던 지금까지의 방법이 잠수라면, 그저 피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잠수는 여러분들 영원히 가려주지 않습니다. 만약 그 슬픔과 우울의 순간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옷을 입는다면, 여러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영구히 가려주신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여러분에게 용기가 생길 겁니다. 우울한 그대로, 슬프고 연약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뿐 아니라 형제들에게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도 성숙하지 않은 교인들 중에는 안 좋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 말에도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다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상처는 받겠지만 큰 의미를 들고 괴로워하진 않을 겁니다.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당해야 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받으신 그리스도는 주일 설교 때만 잠깐 드려야 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숨고 싶을 때, 여러분이 자신을 과장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하기 힘들어할 때, 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두려워할 그때, 바로 그때가 여러분의 수치를 가려주신 그리스도를 찾을 때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전도사님의 설교는 힘들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 숨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설교를 다 듣고, 그래, 설교 잘 들었네. 이제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며 살아야지. 율법 폐기론? 옷을 벗고 살자. 지금까지 꽤 거추장스러웠잖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살자라고 하면 여러분은 재앙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깽판이 나는 거죠. 예. 저는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 나를 보여주겠다라는 결심을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수치심과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자신을 가리기 시작했는데, 이제부터 가리지 말자, 벗고 다니자라고 하면 우리의 수치심이 해결될까요? 마음대로 살자.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살자. 참 괴로웠어. 그래, 그렇게 살자. 라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수치심과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또 다른 포장일 뿐이죠.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리려는 모든 노력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려주시는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민낯을 가리는 내 노력을 모두 멈추겠다. 대신 내가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겠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으며 따라서 어떤 판단과 평가도 나를 결정지을 수 없다라는 자신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모르시는 얘기를 할 때마다 여전히 경청을 하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때로는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을 겁니다. 저는 그 시간에 저 내용은 실제로는 모르지만 아는 척해서 꽤 똑똑한 사람으로 보이려 하는 외식의 시간으로 채우지 않으려는 생각입니다. 정직하게 모르는 내용을 더 알고 목사님과 복음을 함께 누리려고 하는 시간으로 채워갈 겁니다. 저는 집에 있는 개역교회학을 치우지 않을 겁니다. 오시면 거기 있을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이 책을 사람들이 이걸 보고 좋은 목회자라고 생각하기에 두는 포장지로 사용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그 책을 읽고 유익을 얻는 거죠. 왜냐하면 개역교회학보다 저의 부끄러움을 완벽하게 가려줄 완전한 옷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세요. 만약 사람들 사이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감에 거짓말을 하며 과장을 하며 살아가는 아까 그 친구가 지금 제 앞에 있다면, 지금은 제 옆에 없지만 있다면 그때는 해주지 못했던 말을 해줄 겁니다. 그때는 그냥 진짜 갑자기 얘가 진솔하게 다가오니까 당황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그래. 기도할게. 끝냈거든요. 하지만 이제 말해줄 것이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너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당하신 그리스도가 계시다. 부끄러울 때마다 그리스도를 찾자. 그리고 용기를 내어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자. 때로는 그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도 있고 그 무리 안에 들어가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너를 인정해 주신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람들한테 진솔하게 사랑하며 다가가자.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